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7번째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저번 주가 아니죠. 네, 2주 전이고요.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정욕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욕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자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욕심을 이기려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통해 얻어질 때, 영원한 것을 얻을 때 자족할 수 있으며 그 자족을 통해서 욕심, 즉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랑을 떠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욕, 즉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겸손하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겸손은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많이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겸손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욕망을 한 단어로 볼까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시다는 겁니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관심 밖에 두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 여러분, 은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 그분을 믿으면 받습니다.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죄인이나 부족한 자나 연약한 자나 장난 자나 못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르게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주어집니다.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는 차별이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풍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는 싸우시겠다는 무시하겠다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에 대해서는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겸손은 뭘까요? 그리고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원어적 의미로 낮자 높임입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줄여집니다. 이게 겸손.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이것이 겸손. 자, 근데 겸손은 두 가지의 겸손이 있습니다. 진실된 겸손과 가장된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분은 참 겸손하시다 라고 하는 분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어떤 일을 시킵니다. 이거 잘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 누구냐요? 제가 무조건입니다. 그는 이 일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직까지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키면 네, 그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 잘 없지만 네, 저 잘합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서는 지키는 사람 묻지다 보고 그 사람 너무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그 일을 제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또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미장된 겸손과 진짜 겸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문제인 거지.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동기가 사실은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지 겸손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겸손은 가짜 겸손입니다. 근데 시켰는데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잘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에 따라서 말을 못한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평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의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동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영광 의인지에 따라서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겸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겸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겸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겸손한 삶, 어떤 삶인지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명 한번 볼까요? 어떤 삶이 겸손한 삶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삶. 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문을 잡고 말씀드린 동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단하면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 방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리하면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자, 이것은 언어적으로 마귀가 한번 대적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복종할 때 방해하는 모습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냥 계속 마귀를 내쓰고 있으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종하려고 하면 악의적인 모습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삶 속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방해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여러분 겸손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순종하는 삶을 살리면 반드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귀가 전혀 방해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겸손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단계가 뭐죠?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어려움이나 공격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끊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한다고 교만한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싸우시고 잠언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해방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구원이 하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교만. 여기 보면 교만, 거만한 마음, 똑같은 교만을 2번씩 반복합니다. 교만, 거만한 마음. 그리고 자, 해방의 선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넘버치되 똑같은 교만의 의미를 2번 반복합니다. 똑같이 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2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앞에서 말했던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다. 은혜가 내 말을 다 아시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에 동떨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삶 속에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데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교만한 사람, 머리만 고 자기 일만 쌓아진 사람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볼 수 없다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모르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고마운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눈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결 양보서 할 때 얘기했습니다. 성결은 공기가 깨끗한 것, 공기가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하지 않는 사람은 눈마음을 품습니다. 이 세상과 한 달이 하나님도 한다. 이렇게 판단. 그렇지 않는 사람이 동사입니다. 한 마음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룩한 죄를 짓지 않고 몸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결정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위한 삶. 여러분, 겸손한 삶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의지가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러면 일주일을 지금 잠시 한번 짧은 시간으로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먹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는 것,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 밥을 치우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우리가 하는 클럽에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나 중심, 나의 입장, 나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네, 그 동기, 나쁜 동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동기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얘기하고 모든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죠? 성도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근데 제가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있는 것을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밥 먹든 운동하든 설거지하든 직장에 있든 사람들과 관계하든 어떤 모임에 말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경찰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하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파하는 삶.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의 힘으로 너희 즐거움을 갱신으로 바꿀 때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돌이쳐 세 번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 애통. 여러분, 이 애통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는 가장 이 땅에서 큰 슬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의미.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똑같은 애통하는, 아파하는.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데 이게 아닙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슬픔을 겪듯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금식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기뻐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야 되고 날마다 웃어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웃으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웃는다고 그것이 기쁨이 아닌 겁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참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성경에도 세상의 눈을 죽이는 세상의 의심이 생명, 구원에 이르는 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일까요? 이 애통은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일까요? 그것은 앞에 4장 2절에 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애통.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때문에 아프고 이런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때문에 아프고 그것이 앞에 제가 우리 뒤쪽에서 제가 로마서 7장 우리 틀을 보니까 7장 10절에 바울이 느꼈던 큰 애통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데 도리어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여러분 바울이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악을 행했던 장면이 나와있나요? 악을 행했던 장면이 나와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열심히 하는 걸 쓰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성령과 위대한 교사가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 모르겠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냥 듣고 우리 바울에 대해서 성경책을 바울에 대해서 아나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아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바울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과 바울이 제일 잘 압니다. 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삶을 그 삶을 머릿속에서 그렇게 삶을 계속 묻히는데 나는 머릿속을 지금 여러 가지 신앙자들이 추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제가 이거죠. 첫 번째로 그냥 아무 데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나는 성적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율법에 공통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 어떤 제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 자기의 판단을 하죠. 이 죄가 바울은 계속 그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가장 타당한 바울이 보이겠고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그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하고 뭐가 있어요? 그 바나바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바나바가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2차 성경이 있는데 그것과 바나바를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어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어떻게 아니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안해 왜 저렇게 뻔스가 너무 깨달았어요. 아, 어떤 모습을 예수가 지냈으면 그것을 아무리 상습해 할수록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전까지는 그 자기 의의 죄, 판단하는 죄가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목신적인 성적인 죄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각자는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나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각자야.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삶.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기의 몸은 계속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하고 그것을 공부하다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절대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다가 중요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중 가장 위대한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울은 어쩌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또는 열심을 해서 일을 할 때는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육체의 죄가 자기 자신을 깔바라고 그 육체의 죄에 너무 그래서 이 육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느꼈어요. 불안했어요. 나 지옥을 가서 나 겉으로 이렇게 거룩하지 나 가짜 아닌가? 그러다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 내 은혜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죄에서 아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홀로 없을 때 내가 상황이 어려워 내 감정이 힘들어가는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사막에 향해 가는 나의 모습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아파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공부하는 사람 죄인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고백을 그 죄성을 아파하고 죄를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백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용서합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했던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던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설교할 때 제 간증을 많이 나눴습니다. 요즘도 나누지만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에 있으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눴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나눴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주셨어.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교훈인지 몰랐어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죄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교훈인지 몰랐어요. 교훈은 내가 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쌓아서 그것을 나의 의, 나의 기쁨으로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한다.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가지고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안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목사라면 큰 목회를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스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누릴 것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랑, 의가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린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 그들도 그 기준과 기준이 만나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주께서
자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사람은 수강생활 장난. 왜냐하면 죄인은 날마다 고백해요. 자기의 죄악을 날마다 드러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앙생활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높임을 주시고 주 앞에서 낮춥니다. 주께서 높이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경영할 때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높여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해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삶을 끝까지 고백해야 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이 땅에 우리는 성공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경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겸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성경은 이 겸손을 강조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겸손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겸손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을 끌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그 생명의 역사를 막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싸움 그 사람과 싸움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두 가지 삶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를 위한 삶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아파하고 내가 끝나지 것을 알고 후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 고백해서 그분의 나중에 만났을 때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 그 믿음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 반드시